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각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거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정명령이 아주 묘하게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해 주십사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20인 이상 이렇게 모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탄 예배를 그러면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까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성탄절 때 또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그에게 경배하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그에게 경배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에 경청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역사적 사건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역사적 왕을 소개를 하는 거죠. 헤롯 왕이라 하는 사람을, 그리고 태어난 그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고 지역을 말합니다.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그 예수님이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디 아래서 깨어난 박역것의 박씨분들도 저한테 막 따지지 마십시오. 아래서 깨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 때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사건이다?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열왕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가셨던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재하지 않는 자를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 가상의 존재를 실상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숭배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배고프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말로 형용이 불가한 고통이라는 사실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도 경험하셨는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사실이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사실이고, 아멘을 좀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무리로 걸으셨던 것도 사실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다, 12강줄이나 남겼다, 이것도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사람들이 이게 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까? 그건 너무 쉽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해석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 몸도 다 이해 못하면서 모두 이해 못한다고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다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내 눈이 색깔을 구별해 내는지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눈을 달고 다니십니까? 이해하고 달고 다니세요? 어떻게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어서 소화를 시키고 그것들을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막 몸에 보내고 또 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여러분 걸어 다니십니까? 여러분, 내 몸뚱아리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몸을 얘기할 때 너무너무 신비로우니까 신묘 막측하게 지어졌다, 신기하고 묘하고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팔 이렇게 오물렸다 피었다 하는 이 로봇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 불가능하다. 이해 불가능한.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인다. 여러분, 저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우리 애들에게 자주 보여줬던 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호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호튼은 코끼리인데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호튼 역을 이렇게 더빙을 했던 사람이 차태현이에요. 그 속에서도 나 차태현인데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싹 더빙하면서 듣는 사람만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툰이라고 하는 이 코끼리를 아주 미워하는 캥거루 부대가 있어요. 캥거루 아줌마가 아주 호툰을 싫어해요. 근데 호툰이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씨앗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을 꽃으로 탁 받아요, 코끼리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씨앗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속에 어떤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에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캥거루 추장이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니지, 그래요, 호툰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호툰은 말해요. 아니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어. 그 진짜 존재해요. 그 씨앗에 아주 작은 나라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연결이 돼요. 호툰과 연결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 중에 교만이죠. 마치, 설교 공고에 그렇게 써봤어요. 마치 개미의 관점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개미가 여러분 인간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미가 막 그 벌레 큰 그 땅강아지, 제가 시골에서 많이 갔으니까 땅강아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개미에게 보면 땅강아지는 엄청난 무게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시간 막 끙끙대면서 막 끌고 갑니다. 이렇게 들여보다가 제가 손으로 들어서 싹 입구에 넣어주면 얘네들 안에서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얘네들 안에서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아마 이걸 자기들의 시간 세계로, 자기들의 그 힘과 에너지로 이걸 끌고 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뉴스거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큰 뭐가 나타나더니 쑥 들어다가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불가능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자기 관점으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무엇을 선물로 주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어진다고 다 설명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죠? 그 설명 가능하십니까? 삼위일체를 믿으시죠? 설명 가능하십니까? 믿지만 설명이 불가한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고 털끝만큼도 의심되지 않고 다 어떠하다? 믿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나를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해요. 그러나 설명도 불가하고 불가해요. 그것이 믿음이 주는 은혜고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또 이 헤롯 왕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국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떤지라? 소동한지라. 어떤 뉴스를 들었습니까? 밤중에 막 왕궁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콩콩콩콩. 계십니까? 나가보니까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 온 머리에 쪽도리를 쓰고 옷을 이렇게 입고 먼 길을 온 것 같은 사람들이 낙타를 끌고 뭔가 많은 것들을 싣고 왔는데
묻습니다. 누구시오? 하고 왕궁 이 관리인이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뇨. 왜 왕궁으로 찾아왔어요? 왕이 태어났다고 별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 좀 픽션 하면 파자마 바람으로 누가 엉큼엉큼 이게 성큼성큼 나왔는데 헤롯 왕이라 왕이 났다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왕인데 아기 왕이 났다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사들이 나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 기록합니다. 분명히 박사들은 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4절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라. 성경을 배워가시라.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구를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분명히 박사들은 누구를 물었어요? 왕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왕이 누구를 지칭한다?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하고 구약의 예언서들을 들춰보니까 정확하게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라 가짜 왕이었기 때문에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이 자리를 빼앗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왜?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고 가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자 가짜 왕 헤롯이 대단히 당황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결국 박사들을 만나지 못하자 그때 명령을 내리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는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이유가 뭐죠?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왕을 죽이겠다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가짜 왕 헤롯이 앉아 있는데 진짜 왕 그리스도가 났다고 그러니까 2살 아래를 다 죽이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피의 살육이 있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이고 육적인 이 세상의 얘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너머에 어떤 세계의 이야기라는 거죠?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이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자 어느 나라가 소동이 났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이, 흑암의 권세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왕 노릇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는데 박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진짜 왕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느냐? 헤롯이 소동을 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것처럼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이, 흑암의 권세가 팔칵 뒤집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뭐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진짜 왕입니까? 가짜 왕입니까? 가짜 왕이죠. 그런데 진짜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왕국은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이고, 힘차게 좀 외칩시다. 뭐단디 수요일 날 불러갖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선포할 때 오늘 또 동일하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는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소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명 가지고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와, 왔구나. 뭐하러 왔구나. 내 머리통을 박살내려고 왔구나. 누가? 예수가. 그러니 그 나라에서 소동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자기의 사람 헤롯을 통해서, 사단은 자기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진짜 왕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도 당신의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시지만 오늘 공중권세 잡은 사단도 자기 사람을 자기 손에 붙들고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누구에게 붙들려 일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목복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손에 붙들려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사단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대적하고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품고 있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단의 일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누구의 일꾼 되리라? 예수님의 일꾼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 예수님의 일꾼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가시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왕 사단을 거절하겠습니다. 사단아, 나는 너를 거절한다. 사단아, 너의 삶의 방식을 거절한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성탄절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쳐야 되죠. 나는 예수께만 경배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겠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절기들이 있어요. 지금 모든 절기는 사단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사단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징그럽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 머리 깨뜨리려고 사명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또 하나, 뭘 싫어하시죠? 뭘 싫어하죠? 부활절 싫어하죠. 십자가에다 딱 못 박아서 와, 이겼다, 무덤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겼다, 사단은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봉해 놓았던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나를 만져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부활의 날이에요. 그 날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단이 싫어해요. 또 어떤 절기를 사단이 싫어할까요? 성령 강림절을 싫어해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내신 영이 있는데 성령이세요. 그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해요. 그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밝히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성경의 기록자예요. 기록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성경을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은사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성경 말씀을 밝히 알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어떤 절기를 싫어할까요? 구약의 절기로 얘기하면 나팔절이겠죠. 나팔절은 수장절이기도 하지요. 근데 나팔절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신 때예요. 천군 천사장이 뭘 불고 와요? 나팔을 불고 와요. 그 나팔 소리에 의하여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나팔절 이런 모든 절기들은 누구를 제압하는 절기입니까?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아멘. 그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기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합시다. 아멘. 누가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아멘. 나는 그 왕만을 섬길 것이다. 나는 그 왕의 다스림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성탄절을 정말 은혜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왕 대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어느 나라가 소동이 일어난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가?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 내가 이 마음입니다, 이 자세입니다, 나도 이렇게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9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악이 있는 곳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정성이 여러분의 정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경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을까? 경배의 키가 어디 있을까요? 왜 누구는 경배하고 왜 어떤 사람은 경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건 믿음의 차이지만 이 믿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어요.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오케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어요? 사랑해서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 주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받아들이는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죠.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과 영접은 그래서 같다는 거죠. 믿음과 영접, 이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는가? 누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예배하는가? 출발이 어디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 집 위에 별이 탁 서니까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마음이 불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났는 게 비요? 태어나셨는 게 비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매우 기쁨이 되고 또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찾아가는 것이 기뻐.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뭐 따라왔도다? 별 따라왔도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는데 그 수고가, 그 피곤이 조금도 내게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받아들인 예수, 마음에 받아들인 그리스도, 마음에 받아들인 그 왕을 내가 어서 만나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야 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아멘.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저 먼 곳에서 그 북쪽에서 먼 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먼 길을 낙타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 너무너무 기뻐.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예루살렘에 살지만 기쁘지 않아. 짜증나, 분노가 나. 이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가? 어디에서 결정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로?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싫은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분노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 점검해야 되죠. 진실로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그분께 무릎을 꿇는가? 그분께 온전히 경배하는가?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헤롯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두 살 아래의 모든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누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동방 박사들은 그 별들이, 자기들 인도했던 별들이 예수님 탄생한 곳 위에 서니까 오늘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도 돼요. 무릎 꿇었다는 얘기도 돼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엎드릴 수 있어요. 헤롯은 절대 엎드리지 않았어요. 헤롯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의 삼중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황금은 뭐예요? 왕권이겠죠. 유황은 뭐겠어요? 여러분, 향기 나는 복음 전파겠죠. 몰약은 뭐겠어요? 제사장직이겠죠. 이 세 직을 이 애물이 표현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경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행위예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다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헤롯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예수님은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할 사람이 거절하는 헤롯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네가 왕 되려고 하지 마라. 진정한 왕, 진짜 왕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려라. 모셔드렸다면 네가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서 네가 경배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단의 나라의 사단의 왕국에 소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나셨도다. 예수 나셨도다. 예수 나셨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거다. 사단아, 나는 너를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의 원리를 나는 거절할 거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분노, 혈기, 이 모든 것 거절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붙들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선포할 때 어둠의 나라에 큰 소동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린 사람들은 기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질서상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예수님이 무릎 꿇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태도가 어디서 다 결정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였느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에게 경배하는 성탄절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냥 웃고 즐기고 먹고 선물 주는 성탄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 소동을 일으키는 성탄절이 되게 알려주시고, 내 삶의 질서를 세우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